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거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에는 먼저 예수를 알았던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앞부분부터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또한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드레를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늘 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35절부터 읽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그 등장 배경, 그 무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시원, 창조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분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앞서서 요단강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이분을 증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 알아보고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함께 머물다가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거니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38절에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내게 지금 구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에서 생활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끝에 39절 마지막이죠. 그날 함께 거하니, 누구와 거했다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다시 40절 42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그때 썼던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지금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메시아를 또 그 당대 언어인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겠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 말하기도 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43절에 4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43절에 46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다시 한번 또 이튿날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분이 왔다 진짜.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것을 우리 친구에게 말해줬어요. 자기도 너무 감격하고 놀라운 그 소식이 있고 또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늘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찾았던 그분이 여기 진짜 왔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러죠?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제 사시기는 나사렛으로 옮겨오셔 사셨죠. 아무튼 이때도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했어요. 여러분 독특하죠? 맨 처음에 세례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빌립도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더 궁금하니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던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거나 또는 나다나엘을 만나는 상황 보면 아니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이름도 아시고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왔을 때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또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게 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분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쉽게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어떤 지방에서 살다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믿는 그 개인의 마음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동시에 그분의 성령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가서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9절 끝에 나온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할 때 이 거하니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니와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불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지로 택하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의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환경의 어려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도 한순간에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지 못해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깨어지고 또 안 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까지는 안 될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늘 붙어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조금씩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거하려고 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정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제자 빌립처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43절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초대할 때 그냥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머무르는 곳으로 와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봐. 와서 보면 돼. 이러보건대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초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삶의 자리로 초대해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함께 동락하는 삶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는데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남에게. 예수님이 없는 내 삶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을 보고 누가 나를 보고 감탄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삶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고 아름다워지는 삶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연결하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을 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내가 놓인 거칠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이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그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한겨울인데 가끔 이제 가다 보면 그 매화를 이렇게 이제 그 가지가 보면 이제
다 모든 가지들이 다 이제 메마르고 다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매화도 그렇지 않아요. 매화도 지금 겨울이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은데, 여러분 그 매화가 가장 먼저 이제 봄을 알리는데요. 거기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 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상태인데, 그게 새봄이 오면 거기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죠. 왜 그럽니까? 그 가지가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가지의 누리가 초라하고 무너지고 참 실패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다시 우리의 삶에 새싹이 돋고 푸르름이 가득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한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으로 안 되던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의지하는 참된 가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